당신을 이렇게 하늘 수많은 별, 그래도 내게는 당신이라는 별 하나만이 눈물을 주고 꿈을 꾸게 합니다. 엄마 품이 그랬듯 당신으로 포근함이 꽃향기 자지러지는 숲속을 휘몰아가며 첫 만남의 두근거림을 목 놓아 부릅니다. 눈물도 아픔도 당신을 기다리는 보람으로 익어가고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시들지 않을 꽃으로 아낌없이 피어납니다. 내일을 기대하며 절망의 끝을 넘어서서 아무것 없던 그때를 한 모금 희망의 물로 적셔 내 안에 사랑을 키워주는 쉼터 같은 한 그루 나무, 생명의 숨결이라 부르며 당신을 꼭 안아줍니다. 우리 삶에 참 기쁨과 사랑이 넘쳐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쉽게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지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이 땅에는 너무 큰 아픔을 당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큰 상심 가운데 빠져있는 지금 수많은 우리 백성들을 봅니다. 그렇게 될 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지금 내 한치 앞의 삶도 내다볼 수 없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계획과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 경우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집과 가족과 모든 재물도 다 없어지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 저들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진정으로 위로를 해주고 위문을 하고 그 아픔을 함께 감싸줘야 할 친구들이 그러지 못하고 욥과 더불어서 논쟁을 벌이게 되고 오히려 욥을 책망하고 욥을 판단하고 욥에게 더 큰 아픔을 주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교회는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많은 백성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저들을 위해서 더욱더 뜨거운 사랑의 중보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된 지혜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살펴봤지만은 욥은 나아마 사람 소바를 비롯한 그의 친구들이 정말 교만하고 불행당하는 친구를 조롱하는 악한 자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스스로가 총명한 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너무나도 과장된 말이었습니다. 왜? 3절 말씀처럼 아주 총명한 것처럼 그리고 아주 모든 삼라만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러한 모든 것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이 가짜 박사, 가짜 학위 때문에 아주 큰 홍역을 치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그래서 아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짜 박사 학위로 교수가 된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짜 학위를 받은 사람도 문제겠지만은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가짜 박사 학위 받은 그 가짜 박사에게 수업을 받은 많은 학생들 사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도 뭐 절차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가짜라고 하는 거.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가짜 학위를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 앞에서 굉장한 사람으로 행세를 했던 이런 사람들,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또 거짓말로 얘기할 때 양심에 어떤 일말의 양심도 없고 거리낌도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쩌면은 그런 가짜 학위를 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가짜를 드러내지 못하고 진짜인 것처럼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모습은 뭐 둘째치고라도 사실 그 인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탄로났을 때 그에게서 배웠던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그의 인격에서 여러분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런 것처럼 행동했던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언젠가는 드러날, 발각될 이러한 모습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보면은요, 욥은 세 명의 그 친구들에게 본격적으로 저들의 무지함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욥은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이 정말 잘못된 말이라고 하는 것을 논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소발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합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7절 말씀. 이제 들짐승들에게 물어보게 그것들이 자네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게 그것들이 자네들에게 말해줄 걸세. 땅에게 물으면 땅이 가르쳐주고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일세. 이것들 중에 그 어떤 것이 보이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만드신 줄 알지 못하겠나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또 아무것도 뭐 하나도 측량 못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욥이 소발의 말을 비웃으면서, 야, 너 모르겠거든 한번 짐승들한테 물어봐라, 또 동물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 그러면 그것들이 너에게 말하라고 가르쳐 줄 거다. 땅 위에 있는 이 짐승들이, 동물들이, 공중에 나는 이 새가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뭐 잘난 것은 없겠지만 훨씬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 동물들, 하늘의 새들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알고 있을 거야.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너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하는 말 가운데 별로 안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사람을 동물에다가 비유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흔한 욕이 여러분 뭐예요?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욕을 갖다 말하긴 그렇지만 우리 애들 욕하는 가운데 보면 앞에다 개를 붙여가지고 XX 이렇게 해요. 사람한테 어떻게 개 XX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이건 정말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욕이에요. 사람은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라는 말도 합니다. 이 말 정말 안 좋은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뭐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만 자기 자식들에게도 동물에 빗대서 자식을 갖다 혼내는 부모도 있어요, 보니까.
잘못된 거죠. 욥이 지금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 친구들을, 동물들을 이제 끌어내면서, 야, 동물들도 다 알아. 가서 물어봐. 이 미련 곰탱이들아. 이 얘기 한마디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 그랬는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요. 우리 사람이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핑계할 수 없대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측량할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전능자, 그를 네가 어떻게 온전히 알 수 있어? 넌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는구나. 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우리는, 인간은 절대 측량할 수 없다는 말. 한편으로는 이거 맞는 말이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알겠어요? 모르죠. 욥을 비웃고 조롱할 만큼 총명한 자의 위치에 있는 욥의 이 친구들, 자기들은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욥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저들이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르는 게 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이 전부 다인 줄로 알아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중심을 저들이 알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욥에게 이렇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 1장 1절부터 쭉 살펴봤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은요, 욥은 하나님께 순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욥과 같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인정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겸손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내가 뭐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사람, 아마도 욥의 이 세 친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 이것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우매하고 미련한 자의 소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욥은요, 지금 이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들은 총명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하는데, 우매한 자라고 말을 하는데 난 그렇지 않다라고까지 반박을 해요. 여러분,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욥이 하나님의 이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욥 자신의 그 성찰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욥이 얼마나 정말 박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얼마나 좀 뛰어난 이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알게 돼요. 13절 여러분 쫙 보세요. 욥이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욥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른 것을 다시 세울 수 없고, 아무리 권능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두신 자를 놓아주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 사건, 또 요단 그 홍해 도하 사건,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물을 그치시게도 하는 하나님, 물을 넘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땅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자연계를 지배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간사에, 우리가 사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나의 삶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 사회는,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는 속이고 속이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것조차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속이는 사람은 자신이 내가 너 속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속는 자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다윗의 신복이었지만 또 다윗의 든든한 후견인이었지만 압살롬과 함께해서 다윗에게 반역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하 16장 11을 통해서 보면은요, 아히도벨의 이 베푸는 모략이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다,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아히도벨이 대단한 지략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히도벨은요, 압살롬이 자신의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을 더 선호하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이 후세에게 이렇게 기울어질 때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서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좀 퇴출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목매 달아 죽었어요. 참 세상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 나는 참 볼품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미련하구나.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라고까지 하는 건 그래도 깨달음이 오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목을 매달아서 죽었다. 이건 너무나 큰 아픔이에요. 그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이 그렇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참 지혜롭지 못한,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품지 못하고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욥은 이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열국으로 광대하기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나라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얘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무슨 하나님께 달려있냐? 우리가 많은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는 얘기하죠.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볼 때 국가의 삼요소 이런 얘기를 할 때 군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위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욥과 세 친구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논증이 여러분 뭐예요? 다시 말하면 욥이 갖고 있는 역사관, 다시 말해서 그는 소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보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 참된 지혜,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욥은.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는 바라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판단한다.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기준이 뭐예요?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따라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깨달아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내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고 나는 정말 너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욥의 여러분 중심이에요. 욥은 이러한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증명을 통해서 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욥이?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이걸 자신의 주장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 모든 자연에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 내 생각의 기준, 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 입술의 모든 말조차도 한마디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 또 내 생각조차도 나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지혜로운 생각, 말, 행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큰 물난리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시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저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참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